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그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주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어느덧 흘러 1년의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치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가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삶을 제대로 진단하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말씀의 길로, 예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가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조바심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고용해서 다윗에게 판결을 요청합니다. 마치 나단이 다윗의 간음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말릴 사람이 없어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온 족속이 일어나서 피의 보복자가 되어 나머지 한 아들도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남편도 없는 과부입니다. 나머지 한 아들마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 아들의 남편의 씨와 모든 내 아들들이 다 죽으면 나는 없어지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판결을 왕 자신에게는 왜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왕이여,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판결을 정작 다윗 왕 자신에게는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죽어 마땅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모략으로 여인이 찾아왔음을 깨달은 이 다윗은 여인을 추궁하여 그것이 요압이 시킨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요압의 모략대로 다윗은 압살롬을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2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후의 사건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요압의 행동은 참 섣불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2년 만에 다윗과 재회했지만 이미 반란을 계획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궁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요압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를 쫓는 무리들을 다 멸하려 했을 때 이 요압은 그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압살롬을 그술에서 데려오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었구나.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실수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압살롬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이 실수는 요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빼어난 외모를 설명합니다. 압살롬은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을 비교할 자가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찾아봐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압살롬의 외모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의 뼈아픈 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경험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뛰어난 외모, 큰 키, 정말 멋진 외모에 흠뻑 취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요, 그가 정말 멋진 왕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정말 외모적으로 뛰어났던 사울의 결말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겸손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한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울은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을 이을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도,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무엘도 외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내가 외모를 버렸는데 너는 왜 계속 외모를 보느냐 책망하듯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중심을 본다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살펴서 중심의 나를 사랑하는 자, 중심의 나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보았더니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다윗 왕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또다시 외모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압살롬의 그 빼어난 외모를 보고 그가 정말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분명하다. 또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니까 정말 그를 빨리 데려와서 빨리 왕의 후계자 구도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요압의 잘못은 압살롬이 왕의 후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암논은 죽고 이제 서열상 압살롬이 왕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속히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과 이 명백한 후계자 사이가 정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불화하는 것처럼 보이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요압은 이 상황을 자신이 속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도 살피고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보니까 외모적으로 뛰어난 압살롬을 백성들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될 그 압살롬을 빨리 데려와야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라도, 다음 왕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의 입지가 든든할 것이라 기대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될 것이 분명해. 누가 확신합니까? 요압 자신이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후계자를 왜 요압이 정합니까? 왜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요압이 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기름 부으시는 주체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주권적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을 왕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압살롬의 빼어난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압은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에 취해서 그가 명백한 후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요압의 실수이고 백성들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자신의 힘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요압은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바심은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됩니다. 조바심은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압의 조바심은 결국 드고아의 여인을 고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그토록 데려오고 싶었던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아름다웠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름답다. 남자에게 머리카락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풍성한지 1년에 잘라봤더니 무게를 재면 2.6kg나 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압살롬의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인 이 머리 때문에 결국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머리 때문에 흥한 압살롬은 결국 머리 때문에 죽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친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몬을 끝끝내 살해합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해 기회를 엿보다가 치밀한 계획하에 형 암논을 끝내 살해하게 됩니다. 요압의 중재로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이 지나도록 또 다윗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요압이 안 만나주니 연락을 해도 오지 않자 결국 그의 밭에 불을 지르도록 합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요압을 만나기 위해 거침없이 그의 밭에 불을 지를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목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요압과 공통점인데요. 조바심이 있습니다. 요압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바심. 이것이 요압과 압살롬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없자 요압에게 빨리 만남을 주선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형 암논을 살해하고 나서는 성실하게 근신을 해도 모자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내가 형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근신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은 다윗과 속히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왕자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 빨리 다윗 왕과 만나게 해서 내 체면을 세워주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자신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모양인 셈입니다. 아니, 아버지 2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요압, 당신 빨리 이것을 주선해서 나를 용서하도록 해. 어떤가요?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뻔뻔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가요?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근신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무슨 죄가 되느냐 그런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기만을 원하면서 조바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조바심이 만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오로지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머지 조바심에 빠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후계자로 확신하고 그의 신변을 속히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입지가 회복되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암논을 죽인 것이 진정 동생을 위한 순수한 복수였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일,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을 보면서 처음부터 어쩌면 왕권에 욕심이 있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핑계였을 뿐 왕권의 경쟁자인 암몬을 동생을 욕보인 것을 구실삼아 제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 없이 자신의 신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떤 체면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위주로 모든 것을 상황을 만들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은 많은 부분에서 진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요압의 실수 그리고 압살롬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조바심이 들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기를, 이 일이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내 욕심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원리는 오간데 없고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되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마음으로는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오늘 되어야만 해, 이번 달에 되어야만 해, 올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해 라고 내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다면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취의 시간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빠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야 합니다.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외모를 자랑하지 맙시다. 인간은 외모에, 특히 현대인들은 외모에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내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잘 가꾸어서 내 중심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나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항상 살피고 중심이 하나님을 늘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압의 실수, 압살롬의 실수, 어쩌면 그것은 외모의 마음을 빼앗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보시는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압은 그리고 압살롬은 그 외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갔음을 봅니다. 하나님, 외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온 정성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내 중심을 가꾸고 내 중심을 살피는데 부지런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